평신도는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평신도가 깨어나는, 평신도가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동역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평신도 목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면은 기독교에서 성직을 맡지 않은 일반 신도들을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성도, 교인 이렇게 부르죠. 평신도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AD 2년경에 클레멘스가 처음으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장로, 집사,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는 이 세 칭호를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는 평신도는 모든 종교 행위에 피동적인 참여자로서 오직 가르침을 받고 복종하고 헌금하는 일만 요구될 정도로 그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신도의 권한을 되찾아준 것은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평신도들의 권위를 이제 되찾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차별 없이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이 루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평신도의 권위를 마치 제사장의 자리에처럼, 제사장처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 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훈련하고 평신도에게 사역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비전을 두고 30여 년 동안 이제 이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빌 헐 목사님은 평신도를 훈련하고 평신도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성경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1517년 종교개혁이 성직자들의 독점과 같았던 성경책을 교인들에게 넘겨주는 일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교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 헐 목사님의 주장이고, 저 역시도 그 주장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신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고, 또 평신도를 어떻게 깨우는가,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도하면서 성공을 하시면서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이 평신도들을 제자 훈련하는 이 제자 훈련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2000년도 강화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오카는 목사님에게 훈련받은 태안 영광교회 목사님에게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저는 정말 평신도를 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평신도들이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한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때 그 태안영광교회 목사님께서 소그룹을, 평신도들이 진행하는 소그룹을 오픈해서 보여주셨고, 저도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평신도들이 진행하는 소그룹 1시간 정도 소그룹에 참여해서 소그룹에서 제가 참관을 했는데, 그 소그룹을 이끄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소그룹을 잘 이끄는지 정말 목회자같이 소그룹을 잘 이끌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야, 어떻게 목사님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소그룹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성도들을 훈련해서 저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강화 인학교회, 시골교회, 교인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었어요.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훈련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훈련생을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훈련생이 저희 아내, 그리고 해병대 중대장 부부, 그때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해병대 중대장 부부, 그리고 40대 여자 집사님, 70대의 여자 권사님, 이렇게 6명이서 이제 제자훈련을 9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더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5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 훈련은 저의 목회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평신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한 이유를 거기에 목적에 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더 능력 있는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을 맞이해서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웨슬리 목사님도 끝까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성도들에게도 더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끝까지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존 웨슬리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완전하게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회의 특징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방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면 그 교회를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곳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들을 거기에 세워서 그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다 할 수 없었고, 바울이 훈련한 그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바울은 그걸 보면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계속 되풀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사도들 교회가 평신도들을 잘 훈련하고, 또 이곳에서 잘 훈련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목회의 비전이에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의 동역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의 명단이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명의 동역자에 대해서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굴라는 오늘날의 터키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데 로마의 유명한 귀족 브리스가 가문의 출신입니다. 성경에 브리스가로 되어 있는데 브리스가는 원명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데 아굴라의 부인이에요. 귀족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가문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지위도 다른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그들이 가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도시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성경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또 그들이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양육을 받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거의 4년 동안을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은 그러한 부부입니다. 정말 드문 경우예요.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 훈련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정말 바울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정말로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지만 또한 사업가기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동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도 같이 주님의 일을 했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도왔는지를 여러분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있다면 교회가 놀랍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과 동역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얻었겠습니까? 두 번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나의 친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진짜 친척일 수도 있고
정말 친척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는 아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이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신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배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거짓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면 갔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사도들 가운데 탁월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 동역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이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장로님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동역자로서 언급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있지만 디모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도 바울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목회의 지침, 목회를 가르쳐주는 그 성경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어요. 근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누구였죠? 어머니가? 유니게죠.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외할머니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어머니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몸에 품고 있을 때부터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가 태어나서 그를 정말 신앙으로 키운 겁니다.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한 기독교 집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디모데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때로는 제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라고도 말하는데,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문안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 나의 아들, 나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디모데가 믿음이 좋고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아들뻘밖에 안 되는 정말 어린, 정말 젊은 목회자인데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만큼 디모데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고,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나이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 적고 많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서열을 세우고 나이를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도 얼마든지 동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적인 모습을 갖는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동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 안에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청장년들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동역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나는 이분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분은 그게 다행인데, 나에게 있어서 나는 동역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나랑 뭔가 말도 통하고 내가 뭔가 나의 어려운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뭔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나랑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신바람나게 더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평신도와 동역하는 목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동역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역을 도와주는 동역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며 좋은 동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훈련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지방의 일도 해야 되고 목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분들이 한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일이 중요하니까 하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이 가르쳤을 때는 일주일에 7클래스를 한 적도 있어요. 누구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건 제가 좋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저는 평신도를 훈련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부목사 때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설교는 안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에 8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이 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예전만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지금은 많이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을 훈련 받을 만한 분들 많이 훈련을 받으셨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 안에 좀 그 열정도 식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제 안에는 늘 있어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 그들을 좋은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시고 양육받으시고 좋은 리더로 세워지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에요. 우사인 볼트는 자메이카 자메이카 사람인데 100m 신기록이 9초 58이에요. 9.58초. 10초 안에 뛰는 그러한 선수인데, 이 우사인 볼트가 이 기록을 2009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9초 58의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근데 이 우사인 볼트가 참 대단한 것이, 이 우사인 볼트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00m, 200m, 400m.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 100m, 200m, 400m.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또 100m, 200m, 4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무려 올림픽 3연패를 한 거예요. 100m, 200m, 400m 종목에서. 이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올림픽 모든 종목을 다 통틀어서 3종목에서 3연패를 한 사람은 없어요. 수영 선수 중에 펠프스라고 하는 미국인 말고는 없어요. 그만큼 올림픽에서 3연패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경기가, 세계 대회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3연패라고 하면은 12년 동안을 그 우승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나이가 10년 이상이 들어가면 벌써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사인 볼트는 100m, 200m, 400m 종목에서 올림픽 3연패를 할 정도로의 대단한 그러한 육상 선수이죠. 우사인 볼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100m 경주만 보지 말고 거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노력이 필요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사인 볼트의 100m 경기는요 10초도 안 돼서 끝납니다. 10초 이내에 끝나요. 우리가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경기장에 가서 우사인 볼트의 100m 경기를 관람을 할 때 그냥 금방 끝나는 거예요. 금방 10초 만에 그냥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쉽게 금메달을 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눈에 보이는 경기만 보지 말고 거기에 오기까지, 그 기록을 세우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달리는 시간은 짧은 시간밖에 안 달리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훈련했겠습니까? 수천 시간을 훈련했겠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땀 흘리면서 눈물로 훈련하며 준비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은 그거는 알아주지 않고 단지 1등하는 그 순간만을 보고 사람들은 평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이렇게 우사인 볼트가 말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땀과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해야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께서 뒷바라지하고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녀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6년을 다녀야 됩니다. 대학 4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16년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뒷바라지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장을 하고 사람이 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데도 그런 많은 수고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세우는 것, 그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훈련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확 성장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들이 정말 큰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사람을 키우는 일, 교인을 키우는 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감리교회 UMC라고 하는데 미국 감리교회는 교육자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교육자가 두세 개 교회 목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은 경우는요, 한 목회자가 4개 교회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에도 그 선배 목사님이 2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9시에는 A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11시에는 B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2개 교회를 담임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서. 그런데 4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시대요. 4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9시 예배, 11시 예배, 가까우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멀리 있으면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4개 교회를 목회하는 분은 격주로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A, B 교회는 첫째 주, C, D 교회는 둘째 주, A, B 교회는 셋째 주, C, D 교회는 넷째 주, 이렇게 격주로 가서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지만 격주로 목사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신도들 중에서 설교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UMC 미국 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에 그런 일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목회자가 없어서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가 언제까지나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우리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하고 잘 준비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동역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어요. 제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아직도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고 함께 일한다면 우리 사도들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평신도에 대한 비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고 더욱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참여하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함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영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평신도와 동역하는 교회를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도들 교회가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아름다운 동역을 펼쳐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태함과 안이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평신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교회의 주체가 되어 더 주도적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